한 병사가 전선에 나가면서 코스모스 씨를 바지 주머니에 한 줌 집어넣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이름 모를 들녘에서 전사를 했고, 그해 가을이 닥치니까 바로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황량한 들녘에 한 곳에만 가득 코스모스가 가득 피어있어. 그 코스모스는 그 병사의 몸을 양분 삼아서 씨앗 하나가 수백 개의 꽃을 이루며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코스모스 씨앗처럼 복음을 안고 딱 한 알에 겨자씨 같은 조그만 복음을 하나 안고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그 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버리면 욕심도 버리고 자기의 성질도 버리고 자기의 모든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만 있으면 다 버리고 거기서 썩어져 하늘의 미랄이 되면 거기는 가득 찬 복음의 현장이 된다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기에는요, 그 코스모스 씨앗이 그 하늘의 겨자씨가 뭐 찌그러졌느냐, 뭐 얼마나 못돼 먹은 거냐, 그 씨앗은 얼마나 잘못된 인간이냐, 죄가 얼마나 많으냐 다 상관없어요. 분명히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씨앗이라면 반드시 코스모스 수많은 꽃과 열매를 열리게 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죄를 합리화시키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이라도, 어떤 우리에게 닥치는 불은, 심지어는 내가 짓는 죄, 이 모든 것을 불문하고 하나님의 작은 겨자씨 하나는, 겨자씨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 하나가 그 속에 들어가면 수많은 주님이 그 죄를 덮고 그 잘못을 덮고 불운을 덮고 다 덮고 수많은 이 땅 위에 꽃과 열매를 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또한 핵심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비유 말씀드립니다. 왜? 성경에는요, 시도 있고 뭐 기록도 있고 산문도 있고 또 역사도 있고 뭐 가득 많은데 이것은 하나의 유기체로 우리의 몸 한 파트예요. 근데 성경에서 가장 얼굴, 그 사람을 보려면 얼굴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도 눈동자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뭘로 판단해요? 뭐로 저 사람이 강현철이다, 저 사람이 안용세다 어떻게 알아요? 다리 보고 알아요? 구두 보고 알아요? 몰라요. 그 사람을 보려면 얼굴을 봐야 돼요. 얼굴 중에도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대강 알아요. 마치 예수님의 비유는, 빨간 글씨로 씌어진 그 비유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들이에요. 근데 그 비유는 특히 중요한 것이, 그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첫째, 당신 자신에 대한 얘기야. 당신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그분을 알 수가 없어요.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옆에서 좌우에서 측면에서 그분을 보고 기록한 것인데, 거기에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중에 비유는,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속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비유로 첫째,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을 가르쳐.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야,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로 예수님 당신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비유는 첫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얼굴 중에 눈동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의 큰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무슨 수로 알아요? 영원, 제가 영원이라는 말 늘 씁니다만은 영원이란 개념을 참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는 인생에 얼마를 한참 살다 보면 다 쓰러져 죽는 제한된 인생을 사는 하루살이가 10년 후에 자기 생애를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저 잘 살아야 90, 100세 살다가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체감이 안 와요. 말로는 다 해요. 그러나 실제로 힘들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 우리가 한만 얘기해도, 우리가 한만 이해하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예수님 7가지의 천국 비밀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비유로 돼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진주장사 비유, 그물 비유, 무슨 비유, 한 7개의 비유를 쭉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천국이다. 지금 무슨 말씀이야? 천국은 너무나 귀한 것이다. 진주장사. 천국은 조그맣게 시작되지만 큰 것으로 되는 것이 천국이다. 천국은 좋은 옥탑밭에 씨 뿌리면 수도 없이 많은 결실을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국경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좌지우지하셔서 세상에서도 가장 크게 그의 백성들을 크게 하신다. 주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특히 7가지 비유로 나와요. 사람의 마음은요, 이 마음은요, 무엇인가를 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뭘 심고 있어요 지금? 뭐가 심겨져 있어요? 길가밭 같은데 말씀하실 적에는요, 돌아다니면서 떠들고 바쁘고 난리 같고 길바닥은 뿌리를, 씨가 아무리 떨어져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돌짝밭? 뭐 조금 요렇게 해서 쳐면은 쟁개비 같아. 식었다 끓었다 좋았다 말았다 그냥 처음엔 잘 믿었다 조금씩 샥 변했다. 뭐 교회에서 봉사했다가 조금씩 봉사하는 거 막 싫어했다가 사람도 좋아했다 말았다. 이런 성격들은 보통 인격적으로 굉장히 미성숙해요. 길가밭 같은 사람들이 천박하고 영 아닌 마음밭을 갖고 있다가 하면 돌짝밭은 너무나 변덕이 심해요. 가시덤불? 이 밭은 뭐가 이미 뿌리를 내려서 뭐가 내렸냐? 재물, 뭐 근심, 이 땅에서의 모든 염려 이런 것만 꽉 차 있어. 그래서 복음이 떨어져도 예수 그리스도인 하나의 겨자씨 하나가 떨어져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를 심어야 되느냐? 우리 마음속에 길가 돌반 뭐 이딴 것 같은 마음 말고 겉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마음 말고 더 깊은 곳에 은밀하고 거룩한 지성소가 하나 있어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겐 말할 것도 없어. 이 지성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듣고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서 열심히 살게 하는 최고의 거룩한 밭이에요. 달라요 좀. 우리가 뭐 세상 학문을 익히고 우리가 뭐 나가서 지식을 익히고 하는 이것은 좀 이거 겉으로 드러나는 차원이지 속 깊은, 진짜 속 깊은 지성소의 차원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이게 뻥 뚫려 있어. 파스칼이 말하기를 뻥 뚫려 있어. 근데 지가 뻥 뚫린 줄도 모르고 뭔가 미흡해. 뭐 별거 다 하고 세상에서도 잘 되고 뭐 번쩍번쩍하고 어디 가도 자기 다 잘나. 그런데 뭔가 뭐 그냥 시시콜콜해. 기쁜 것도 별로 없고 내가 뭘 하나 무지져 먹고 있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냥 에이 뭐 잊어먹자, 뭐 많아서 술이나 먹자, 나서 돈이나 벌자. 아니요, 파스칼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뻥
뚫어놓은 구멍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성소야. 여기는 하나님만이 채워주시는 구멍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채워주시는 지성소요.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도저히 우리가 만족을 못하게 만드신 것이 한 개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 밭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가 하나 떨어지면 그날로부터 사람이 달라져요. 지금까지 목적해오던 것이 다 시시했죠. 그 다음부터 사람 보는 눈도 달라지고 그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사무치게 기울이고 그분 말씀에 대해서 열렬한 마음을 품게 돼요. 정말로 그분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속에서 바로 우리 다른 번잡한 거 다 닫아 걸고 문을 닫아 거십시오. 다른 거 다 근심 걱정 다 빗장 닫아 거십시오. 저 내밀한 곳 바로 그 지성소 뻥 뚫어놓은 거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위하여 오늘 거기만을 오픈하고 한 개의 겨자씨 예수님의 단 한마디라도 우리 거기에 씨를 심는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 봅시다. 만들어 봅시다. 오늘 말씀은 천국은 두 개가 있는데 뭐 성경에 몇 가지 있죠.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떠나서 영원히 가는 하늘나라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지상에 이루어지는 천국을 말해요. 그럼 그 지상에 이루어지는 천국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지상 천국이라 그래요. 눈물이 없고 애통이 없고 이건 다 이후예요. 지상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긴 내 마음이든지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야, 잘 알아듣네. 됐다. 걱정했는데 됐다. 너무 좋다. 이게 우리 교인들이 참 말씀을 잘 알아들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세 가지로 굳이 나누자면 세 가지예요. 이 짧은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무한한 세계와 에너지는 설명도 못해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보면 오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 하시면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곳으로 돼 자란 후에는 크게 나무가 되며 공중화가 색봐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불과 한 세 줄 되는 거 우리가 여기에 무슨 뜻이 있는지 우리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세 개로 쪼개서 제가 한 개씩 이 말씀의 뜻을 말씀드리고 그럼 so what?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조그만 겨자씨 예수 그리스도를 심을 때에 그것을 얼마나 큰 것이 될 것인지 초라하고 연약한 우리여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들으실 때에 너무나 안위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둘째,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듣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아무리 공자를 맹자해도 이것이 내 마음속에 와닿고 내 말이 아니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제가 무슨 말하든지 이것이 내 삶에 딱 합당한 말이 되게 해서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선 첫째, 천국은 마치
작은 겨자씨 하나가 같다. 무슨 말이냐? 천국은 가장 작은 것으로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대회, 무슨 선교대회 왁짝왁짝왁짝 수십만 모아놓고 거기에서 하시는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은 작은 자를 들어 쓰시는 것이, 작은 데서 시작하게 하세요. 조그만 데서부터 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기독교는 실제로 가장 작은 것에서 온 세상을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화시키는 그렇게 된 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아시죠? 자그마치 나사렛 목수 예수님 하면 우리는 지금은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눈이 다 블라인드가 돼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겉으로 다 못 보는 수가 많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세상에서 조금만 이름 있고 뭐한 사람은 예수님을 다 멸시했어요. 왜? 배운 것도 없고 나사렛의 천한 목수 직업이고 뭐 자기 땅에서 30리도 나가본 적이 없으시고 뭐 없어요. 그분은 도대체 갈릴리와 예루살렘과 거기만 왔다 갔다 하시고 그 이상 더 나가보신, 무슨 요즘같이 세계여행 한번 가신 적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작은 겨자씨, 겉으로 볼 때 초라하고 모해 보이는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기독교가 온 세계를 뚜껑을 열고 보면요, 지금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믿는 자들이 산재 있다고 저는 믿어요. 이렇게 둘러보면 없는 것 같죠? 예수 믿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교회마다 졸고만 앉아있고, 교회마다 맥 빠져 앉아있고, 무슨 일이 생겨도 기도들도 안 하고, 성경 공부하긴 하는데 뭐 삶의 변화도 없고, 병이 한 번 들면 병 고쳐지지도 않고, 영적 침체는 걸핏하면 오고, 화는 자꾸 나고, 우울증은 걸핏하면 오고, 이런 것 같죠? 우리가 꼭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우리는 두 세계에 속해 살아요. 하나는 세상에 속해 살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살아요. 세상에 속해 살면 제가 지금 말한 것 같은 일이 다 거의 매일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으로 사는 존재라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아주 신비한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심령 속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울에 빠져도 다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적신과 기근과 온갖 핍박 가한 것을 다 절대로 넘어지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줄줄 외우세요. 이 작은 겨자씨, 작은 겨자씨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우리는 작은 것을 말할 때 바늘구멍 같다 말하죠. 우린 작은 것을 말할 때 뭐 같다 그래요? 바늘구멍 같다 그래요. 근데 유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작은 것을 말할 때 겨자씨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겨자씨는 이렇게 거의 뭐 제가 한번 뭐 어디 사진에서 거의 눈에 보이잖아요. 티끌 같은, 이런 걸 땅에까지 심어 놓으면 심었는지 말았는지 뭐 했는지, 날 것인지 말 것인지 보이지도 않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작은 것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니 우리가 조그만 신호 하나도 무시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평생 교회도 잘 안 다니시다가 뭐 사업에 바빠서 뭐에 바빠서 뭐 별 핑계를 다 대시다가 거의 임종 자리에서 이제 목사님을 불러서 제게 좀 세례를 주십시오. 아니 이거 목사님들이 제일 걱정은요, 교회 안 다니는데 마지막에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해달라면 참 고민이 많아요. 이거 이사가 예수를 믿고 죽었는지 뭘 했는지 뭐 알 수가 있어야지. 여러분,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은요, 우리들이 눈에 보기에도 얼마나 의로운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캐톨릭이든 뭐 어디든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모시는 분은 그가 뭐 십자가 강도든지 마더 테레사 같이 훌륭한 의로운 일을 많이 한 사람이든지 그 누구든 다 상관이 없이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했어. 물론 저 사람이 구원받을지 말을지는 우린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주님께서 분명히 똑똑히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으리라. 목사는 여기에 의해서 저가 천국을 갔는지 지옥으로 떨어졌는지 최소한 영적인 분별을 해야 돼. 그러니 이 장로님이 지금 이 마당에 뭐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제가 아주 어려서 교회를 갔었습니다. 근데 교회 가니까 들어가는데 뭐 빵도 주고 사탕도 주고 하는데 무슨 찬송을 부르나 한참 따라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바. 나 강의 들어서 목소리 닿는데 되게 잘 나오네. 어려서 이 노래 얼마나 부릅니까? 교회만 가면 이 노래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 노래 알아요? 그거를 거기 가서 빵 먹으면서 사탕 먹으면서 배워가지고 왔어. 그래서 그 후로 교회는 또 잘 안 나가게 되는데, 그 다음에 그 노래가 항상 평생에 따라다녀서 누가 교회 욕하면 안 돼, 교회는 좋은 곳이야, 욕하지 마. 그것도 누가 어쩌고 하면 언제나 교회 편을 두고 예수님 편을 자기가 들었다 그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은 그런데 평생 교회도 잘 안 다니고 뭐 그러고 살아서 그럼 이 사람은 구원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그래서 해주신 말씀, 겨자씨만한 요만한 믿음이 속에 들어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오래 믿어서 우리처럼 뭐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창피를 가리울 신앙을 소유한 우리도 따지고 보세요.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있는가? 그런 거 하나 있으면 너희들이 산을 옮겼을 만한 그런 능력을 나온다 했어. 그래서 그러잖아. 가만히 생각, 지진 한번 나오니까 제가 교인들한테 카톡 막 돌려서 언제 2월에서 2일에서 4일까지 지진이 나니 여러분 물 준비하시면, 준비는 해야 돼요. 그러나 덜덜덜덜 떠면서 제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더라고. 근심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다 일어나면 어떡하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일러야지. 머리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모로 가리우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피할 수 없으면 밑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피할 수 있으면 거부를 놔서 저 아무것도 없는 저기 가십시오. 애들을 쫄라. 이런 생각만 하지. 주여 이 지진 스탑시켜 주시옵소서. 광풍도 파도도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이 지진을 멈춰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날 정말 기도했다니까. 나는 정말로 믿는데 제가 정말 미친 듯이 그렇게 기도해서 지진 안 났다고 믿어. 정말이에요. 아멘. 그때 얼마나 그걸 듣고 사람들이 기도했겠습니까? 저뿐이 아니라 얼마나 그때 나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진 예보가 난 건 처음 봐요. 측정공 그것이 2일에서 4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LA 뭐 일대 한다는데, 그건 저는 미국 생활 뭐 얼마 만에 처음 보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이거 어떡하지? 이거 물신양 저거 일단 카톡 띄우고, 그 다음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그래서 기도하는 데 들어가서 주여 이 지진을 멈춰 주시옵소서. 스탑시켜 오지도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 저만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면 다들 웃기네. 비로소 그때야 겨자씨만한 요만한 믿음이 마음속에 생기더라 그거야. 제 말은 크게 생기더라 그 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한 산만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라고 하신 것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 붙들고 울고 웃고 믿고 살고 의지하고 무하고 하는 것을 주님은 얼마나 큰 것으로 치부해 주시는지 몰라. 아주 하나님 나라는, 내가 그 불안 지진에 공포에 떨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옵니다. 작은 것에서 옵니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는 항상 변치 않는 작전이 하나 있으신데, 세상이 타락되고 잘못되고 위기에 처하면 가장 작은 자를 들어서 그 일을 타개하게 하세요. 존 웨슬리 시대에 너무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해서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서 그 시대를 신앙으로 되돌리게 하시고 그 시대를 구원하셨느냐? 존 웨슬리가 그 형제들과 모여서 밴드 속회를 매주 정기적으로, 그게 메토디스트, 우리 감리교라는 건 메토디스트, 습관, 정기적이라는 뜻이에요. 정기적으로 속회를 만들어서 모여서 정기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정말 신실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속회 하나를 보셨어요. 존 웨슬리와 그 몇 명이 모여서 드리는 그 기도와 말씀과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탁 들어서서 존 웨슬리와 그 속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더러워진 교회를 정화시키셨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은 마치 어떤 것과 같으냐?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자란 후라는 얘기는, 자란다는 얘기는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죽은 것은 절대 자라지 않아요. 자란 후에는 크게 돼서 나무가 돼서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천국은 마치 처음에는 조그맣지만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이 겨자씨가 자라는 게 어떻게 자라느냐? 보통 이게 처음에는 그냥 하나의 풀처럼 이렇게 옆으로 퍼지고 위로 퍼지고 하면서 무슨 덤불같이 자라는 모양이에요.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 그래요.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 4m까지 자라는데, 4m 이것이, 그럼 여기엔 주로 뭐가 올까? 수많은 새들, 수많은 이런 것들이 와서 얼마든지 깃들일 수가 있고 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천국은 마치 그와 같다. 처음엔 이렇지만 자꾸 자라서 크게 자라서 덤불과 같은 모양을 하면서 나물보다 더 커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되는 생명체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응? 죽어있는 교회가요, 살아있어야 교회예요. 그럼 살아있는 건 누구? 성령님이 운행하실 때 살아있는 교회가 돼요. 성령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죽은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도 겪어낼 수 있는 힘은 성령이 계셔야, 성령이 내 속에 계셔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성령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있을 때 생명체의 힘을 얻게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부러워하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아주 부러워해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이건 생명이 있다는 얘기야.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저 플로리다에 펜시콜라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 그저 한 60년 된 교회인데 150명 내지 한 200명 된 전형적인 백인 교회예요. 사람들은 주일이면 그냥 의무적으로 성경 찬송 끼고 들어오고, 뭐 가면 그저 목사님 설교하시고 찬송 기도. 그런데 펜시콜라 교회 거의 그 비슷했대요. 그냥 모이면 도나스 커피 먼저 와서 먹고, 제 시간이 돼도 실렁거리고 안 들어가고, 찬양도 그냥 아유 아침부터 이렇게 목 아파 죽겠는데 그냥 저렇게 높은 소리부터 시작할 게 뭐야 그냥. 그건 저도 그래요. 저도 너무 목이 아프면 그냥 높은 음부터 시작하면 그냥 아유 좀 저음부터 시작하지 그냥. 그런데 이러고 저러고 상관없어요. 그분들에게 성령님이 같이 하시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그 성령님에 순종하는 것이 문제이지 높으냐 낮으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자, 그러면 펜시콜라 교회 어느 날 그렇게 아무 기대도 없이 뭣도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온 회중을 확 잡아당기기 시작을 했어요. 갑자기. 그 다음부터 정신을 1시간 예배, 1시간도 길다고 맨날 시계 보댔는데
예배가 4시간으로 길어져 버렸어. 그래도 끝이 안 나.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도대체 집회가 끝이 안 나. 사람들은 흐느끼 얼면서 집으로 가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 죄된 것을 다 버리고 직업도 바꾸고 나쁜 거 다 버리고 하여간 나쁜 거 다 버려. 그래서 거기 임원에서 어떻게 결정했냐? 우리가 화요일은 또 특별 집회를 합시다. 그때는 중보 기도를 합시다. 그때는 찬양도 안 부르고 아무것도 안 해, 기도도 안 돼. 그냥 그날은 들어오면, 화요일 날은 6시도 시작했는데 여기 12개의 깃발을 꽂잖아. 중보 기도의 날이에요. 그럼 들어오자마자 여기는 아픈 사람을 위한 기도, 여기는 뭐 누구 사업을 위해서 기도, 여기는 누구 무슨 뭐 여러 가지 각 중보 기도, 병든 자, 집 잃은 자, 어려운 자, 무슨 자, 한 12개의 깃발을 다, 저도 그걸 해보고 싶어서 그동안 상당히 많이 마음을 썼었어요. 이걸 꼭 해보고 싶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12개를 깃발을 만들어 놓고 화요일 6시 되면 쫙 돌아서 건강에 대해서 중보 기도해 줄 사람은 2줄에 쫙 앉고, 그 다음에 사업 부진에 대해서 기도할 사람은 2줄에 쫙 앉고, 뭐하고 하면서 나에 대한 것이 아니야. 전부 중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기도의 본질은 남을 위한 기도예요. 그래야 내가 잘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엔 수요일 날은 어떤 특별 집회를 만들었냐? 회심 집회를 그날은 이유가 없어. 그날은 들어오면 누구든지 그냥 들어오면 곧바로 앉아서 자리에 앉아서 구석에 앉아서 어디 나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그야말로 회개하는 집회예요. 그것도 저녁 무렵에 시작했다가 하도 아침 6시부터 와서 줄을 서가지고 교회가 미어지도록 기다리고 있어서 할 수 없이 아침부터 8시부터 시간을 오픈해서 그때 막 미어지도록 그럼 하루 종일 통곡과 눈물과 자복과 회개와 아픔이 교회당을 그냥 막 눈물바다로 만들어. 난 지금도 그렇게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계신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는 천국은 어떤 것이냐? 자라. 생명이 있어. 생명이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야. 그 생명이 있는 곳은 이렇게 눈물과 중보기도와 회심과 예배가 불같이 일어나고 우리의 심령에 깊이 들어와서 사람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를 아주 극명하게 가르는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이런 시간을 주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셋째로 주님 말씀 무슨 말이냐? 천국은 자란 후에는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무슨 말이냐? 요만한 씨앗을, 보이지도 않는 씨앗을 보면서 주님은 벌써 큰 나무가 된 그 겨자씨 나무를 이미 다 보셔. 그리고 거기에 배고프고 춥고 고단한 영혼들이 와서 거기에 와서 깃들이고 하는 것까지 다 보세요. 영화교회 처음에는 몇 명이 착했는지 아십니까?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은퇴하시고 그 다음에 뭐 자녀들 2서너 사람이 목회를 시작하니까 어머님께서 영화교회를 누가 맡겠느냐 했더니 저희 가족들이 거긴 소망이 없는 교회라 싫습니다. 그런데 저는 소망이 있건 없건 어머님이 하시던 교회인데 당연히 제가 해야지요. 제가 커피 목산수를 받고 진짜 고생하고 그리고 목사를 맡았는데 저는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너무나 배고프고 고통당하고 외롭고 고단한 분들이 오셔서 과연 우리 교회에 깃들이시고 안식하시고 평안히 하실 수 있는가에 참 많이 마음을 기울였었어요. 제 목회 초기 방침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심령이 조금 채워지고 우리 교회가 점점 살림이 부해지고 교회가 살림이 부해지면 교인들도 살림이 부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겪어도 다 일어나고 그때는 자기 집 있는 사람도 없고 그때는 아파트도 없었어요. 다들 가정은 다 깨지고 사업은 다 실패해가지고
교회에 모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다 경제적으로나 가정으로나 거의 다 어려운 분이었어요. 근데 점점 교회가 일어나고 신앙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하니까 수많은 이 교회라는 하나님께서 조그만 겨자씨에서 시작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 큰 교회는 아니지만 이미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교회로 연륜이 깊어지면서 이렇게 만드시니까 여기 오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복음에 대한 경이에요. 깜짝들 놀래요. 많은 분들이 교회 여기저기 댕기다가 우리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는 건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랜드 캐년을 갔는데 어떤 촌뜨기 하나가 그랜드 캐년을 보면서 처음 보는 것 같이 그냥 하고 놀라서 보고 있어. 그래서 다가가서 물어봤어. 그랜드 캐년 참 아닙니다. 저는 여기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랜드 캐년이 오늘 무슨 특별히 좋은 거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은 눈이 확 벗겨지면서 그랜드 캐년이 이렇게 웅장하고 이렇게 기가 막힌 곳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그게 누구냐? 저예요. 제가 목사 가정에서 태어났으니 복음에 대해서 뭐 별거 다 알죠. 이렇게 저렇게 자꾸 들으니까. 근데 그랜드 캐년에서 사는 사람 좀 거기서 사니까 그 귀중함을 몰랐단 말이야. 근데 하루는 눈이 확 벗겨지면서 복음에 대해서 미친 것 같은 그런 감수성이 생겨. 막 다 처음 듣는 말이요, 다 나를 두고 하시는 말이요, 다 나를 살리는 말씀이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복음을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여러분도 그냥 적당히 가볼래도 겨자씨? 그 뭐 겨자씨 다 알아. 근데 목사님이 겨자씨 같은 생명의 신비의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똑같이 깜짝 놀라가지고 성령님께서 너를 확 벗겨주시니까 오늘같이 은혜가 확 들어오게 하는, 그게 우리 교회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그게 하나님, 뭐 다른 교회는 그게 없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언제나 게으르지 말고 보고 있으면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다 살려요. 다 살려요. 그게 자라서 점점점 다 같이 자라. 목사도 자라고 장로도 자라고 교인들도 자라고 다 자라.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몰라요. 많이 자랐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많은 배고프고 아픈 영혼들이 올 때 그들을 다 품에 안아주는 일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됐죠? 할 말이 태산 같은데 그만할래? 그래도 미우라 아야코 얘기는 하나 합시다. 이 여자는 폐병 3기에 피를 토하고 죽기 날 기다리고 하는 여자인데 거기에 같은 폐병 걸린 남자 하나가 탁 하나 성경구절 하나 던져줄 거야. 그 성경구절이 뭔지는 지금 잊어먹었습니다만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조그만 겨자씨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겨자씨 하나가 탁 그 가슴에 들어갔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병 속에서 미친 사람같이 예수를 믿었는데 일본같이 불모지인, 복음의 불모지인 그 땅에 그 여자의 역량은 설명도 못해요. 그 여자가 쓴 글마다 베스트셀러야. 될 수밖에 없어. 길은 여기에라는 책은요, 그것을 읽은 사람의 80%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한 여자예요. 그 여자는 병 속에 넣어가지고 어떻게 했냐, 뭐 할 수가 있어야지. 전도할 수가 있나, 뭐 나갈 수. 계속 들어넣어가지고 판때기에다 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내 영혼이 불안해하는 거 너는 하나님만을 말하라. 주여 내 영혼이 시냇물, 사슴이 시냇물 하드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 내가 무엇이가 돼. 들어넣어서 구절 하나 적어가지고 종이를 달달달 말아가지고 두고 있다가 자기 병실 창으로 좀 옮겨달래가지고 그 병실 밖으로 매일 이거 성경구절 하나씩을 던졌어. 그냥 던졌어. 그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수도 없어. 그래서 마지막 글을 봤는데요, 암으로 죽었거든요. 거기 뭐라냐, 암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좋은 것이다. 멋있게 갔어. 멋있게 갔어. 멋있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서 머리로만 아는 신앙 이제 그만 버립시다. 아는 체하고 잘난 체하고 믿는 척하고 무슨 교회 연적 길다고 자랑이나 하고 그런 거 정말 다 버립시다. 실제로 우리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를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겨자씨 하나 자꾸 나눠주라고. 이 사람에게도 전해주고 요만하게 적어서도 해주고 내가 할 수만 있는 대로 다 상관없어. 내 환경이 어떤 다 상관없어. 자꾸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리십시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